정도. 자, 주여 한번 부르고 1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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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안혜영 권사 어제는 실시간으로 들이다 여기 왔어요. 좋습니다. 예.
급할 때는 또 실시간 또 드리고 또 그러기도 하고, 예,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좀 이렇게 감기 몸살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냥 이렇게 드리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집에 성민이가 음성으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음성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그래야지만은 2주간 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빵하고 다 받은 거 모르죠? 예, 다 이렇게 빵하고 먹을 거를 주더라고. 2주간 먹을 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먹을 거 왔다 이러면서 보냈더니 예정이가 인천은 좀 짜네 이래더라고. 다른 거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래, 라면도 주고 이랬는데 라면은 안 주더라고. 햄도 주고 뭐 스팸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주간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도 참 신기한 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건,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불안하더라 이 말이. 불안하더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하자, 더 조심하자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걸 늦추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몸이 좀 그렇거나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이 믿는 사람의 숙제이자 삶의 행동 양식이고 우리의 실제여야 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냥 받은 게 아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안 그러면 왜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 주셔서 그렇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어느 순간부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를 했어요. 얼마 있다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그때 저는요, 이제 할머니의 구원은 물 건너 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쌓여서 믿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야기하세요. 할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다. 어머니가 하루는 늦게 집에 오시게 됐어요. 평소에는 늦게 들어가면 아주 역정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빨리 밥 해드릴게요. 힘드셨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가 힘드니? 예수 선생하고 같이 있는데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설교가 이해된 것을 가지고 아하 이게 좋은 이야기지, 그래 맞아, 깨달은 걸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지점프하고 믿음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번지점프는 몸에 줄을 묶고 이렇게 팍 뛰어내리는 거죠. 뛰어내릴 때 느낌이 오싹하기도 하지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 줄이 어디론가 탁 튀어오를 때, 내가 어디로 튀어오르는지를 모르고 탁 끌려 올려질 때 굉장히 오싹해집니다. 사람은 내가 내 가는 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컨트롤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추락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서 보면 제가 영적으로 뛰어내린 자리를
위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담금질 되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달라진 부분들이 생겨요.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담금질 하시는 이유가요, 거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이 도우시는 손길에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할머니 이야기를 치매가 걸려가지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 왜?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선생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뭐 걱정할 게 있냐 하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교회 온다는 자체,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굉장히 잘 이렇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왜 실시간에 이렇게 드리는 분들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예배를 못 드린 교회 목사님들 있죠. 처음부터 막 큰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못 드린 건 아니고 영상으로만 하니까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상만 찍는 거예요. 찍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은 계속 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울면서 진짜 보고 싶다고, 성도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고 있어서 그래.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별 마음이 없어요. 별 마음이 없는데 내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실시간 하신 분들도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왜 그러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드리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이게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몸이 아파서, 또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또 조심하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또 내가 저쪽에 어디에 가서 피해를 줄까봐 제가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성민이 지금 격리하면, 안 그러면 집 옆쪽에 음성이 나고 했으니까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밥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뭐 2주간 격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국가에서도. 그죠? 혹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불안함,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해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별 그게 없어요. 맞지, 다은이? 당당하다고. 아, 나 오늘 나왔다. 어제는 잤지만 오늘은 나왔다.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은 거지, 물론 나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너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집에서 교회 가지 마라 핍박하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핍박하는 남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못 가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를,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는 지금 굉장한 선택과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
가만두어도 저절로 축복이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써야 돼요. 그 믿음을 자꾸 활용하고 믿으려고 해야 되고,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해야 되고, 자꾸 더 이렇게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이야기 있죠.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와 10달란트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썼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거를 그냥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썩혀두었어요. 혹시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갖고 왔는데 책망을 하잖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쓴 사람은 칭찬을 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까지도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줍니다. 10달란트에게 주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니까 더 잘하더라고. 우리는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못하는 잘하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김 빠지게 말이야, 뺏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게 공평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더 잘하게. 왜냐하면요, 여러분, 헌금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더 헌금해요, 그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주면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안 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자기 움키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래서 썩혀두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도 이것과 마찬가지.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믿음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꼭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오늘 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여기 본당에도 여러분 많이 또 계시고, 그러면서 본당에 계신 것과 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드린 분도 지금 그만큼 돼요. 거의 그만큼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실시간 이것을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이런 기간은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 훈련 기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을 받았지만 성장하고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거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달리 여러분 하나님을 이러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이러면서 주님 바라본다고 하늘 쳐다보고 다니면 안 돼. 좀 웃어야 되는데 이게 웃음 포인트가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안 재밌나 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기 주님 바라보는 것은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것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주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러면서 있지만 또 집에 가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요 나가다가 문 덜거덕 걸리면 에이 기을리을 이런 이야기가 싹 이렇게 막 훅 들어오고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그거 있으면 금방 나와.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사람은 금방 나오다가도 아우 내가 은혜 받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바꿔요. 주님이 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거룩하고 한 분들은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려면 이 주님을 자꾸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여기 현장에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드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예배를 하니까 더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나마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하고 있는 분들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듣고 계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그 김덕래 권사님 거기 이렇게 저 바로 앉으시라고 이러면서 또 여기 이렇게 있다가 저기 저 있잖아 저기 이러면서 내가 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또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응? 뒤를 돌아보고 이제 깜짝 놀랐니? 그렇지만 이게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건웅이 잘 보고 있지? 이러면 실시간으로 들여다가 깜짝 놀란단 말이야. 이게 아유 날 왜 보고 있나?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보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다. 응? 찬혁이 잘하고 있지 지금? 응? 응?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셔도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는 잊혀지기 시작하면 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다 지금 강화도에서도 보고 있다. 예? 청주 아직 안 갔는지 모르겠네. 청주에서도 보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의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감동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막 누구를 욕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고 있는데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그 나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계시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계속 더 또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걸 영상으로 봅니다. 그거는 요걸 중점으로 보세요. 말씀을 바탕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를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야 합니까? 안 드러나야 합니까? 드러나야 해요. 그런데 드러나면 이렇게 내가 숨겨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걸 알 수 있는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심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놓고도 하나도 양심에 안 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양심에 또 찔려서 조마조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기준이 같아져야 돼요. 이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는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지간히 난 착한 양심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 위에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내 양심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어져서 그 양심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령이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진리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지 바뀌어져요? 요걸 알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내 뭘 읽어요? 어떤 생각이 교만했지? 어떤 게 두렵지? 어떤 게 너무 속상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읽어내는 자리가 묵상의 자리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청년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법을 익숙하게 습관으로 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시기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요. 이 고민과 충돌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고민도 많고 충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이 나한테 딱 기준으로 들어오면 어디에서 모르게 내 안에서 뿜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말씀의 기준을 삼아라.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내게 말씀하게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딱 가슴에 들어오면 해석이 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으라는 거구나, 이건 저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양심이 바르고 좋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남이 미워지니까 막 죄 짓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 이렇게 잘못하는 거 보고 저걸 가지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고 마음속에서 죄짓지 마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양심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가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도록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도록 믿음의 양심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양심을 꼭 가져야 된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사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권유도 아니에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항상 기뻐해라 이게 아니에요. 기뻐해라 하잖아요. 기뻐해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기쁜 일만 있냐고, 어떻게 이게 감사한 일만 있냐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심은 안 된다고 속상하고 넘어지는 것만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양심을 가지고 더 애를 쓰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준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는 무슨 감사, 지금 회사가 지금 잘리게 생겼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도 감사해봐야지 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기쁨을 이유를 달라고, 감사의 이유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해결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분명히 그걸 느꼈다고 했죠. 우리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바람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영준아, 누구 이게 지금 저기 바람피는 저 여자가 너무 밉고 속상하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하더라고. 아, 나 놀랐어요.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니 어머니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에게 해답을 주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하면 그 여자도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불쌍한 여자가 돼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내 속이 타잖아요. 내 속이 상하고 내 속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자꾸 용서하고 자꾸 인내하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참 기쁜 마음으로 뭐죠?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내 자신의 본성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원래 나의 옛자, 내 본성을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양심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제법 많이 열려 있어요. 아직도 적은 열매들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열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화목의 열매가 있기도 하고 또 평강의 열매가 있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어떤 말 안 듣거나 안 따라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더라고. 이렇게 보면 아내가 내가 뭔 이야기를 하면 좋게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좀 짜증스럽게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내가 그래서 요즘 같은 그래가지고 도리어 신경질을 내 내한테. 아니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 하는 마음은 듭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요즘은 신경질을 내지 않아요. 많이 변했더라고. 나도 열매가 굉장히 좋아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옛날에 나의 열매는 옛날에 나 열매가 아니죠. 옛자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상학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번, 두 번 내가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회 올 때 옛날에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얼굴도 부드러워졌고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다. 그래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드러나 그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옛자, 옛 성품 그런 것은 내 것이 아닌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믿음은 천당 티켓 하나 얻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
주님이 음성을 주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제를 먼저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가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신앙 양심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다. 그게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사주발자, 굿 등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영상 보는 것처럼 라이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눈치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자고 있죠. 그러나 또 거기 이혜자 권사님 조심해요. 딱 이러면 이제 사실은 안 보여요. 사실 안 보이지만은 예배는 분명히 드리고 있어. 그래 잘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거기까지는 잘 몰랐지만은 잘 못 드리고 있으면 거기 누구 해줄까 이번에? 고성덕 집사님, 깨워주고 왔어요. 이은정 집사님, 고성덕 집사님. 이렇게 하면 또 실시간이 아니었던 사람은, 아니면 하다가 자버렸던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실시간이 해야 돼. 주님과 나와는 실시간이다. 맞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예화로 좋은 것 같아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라이브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늘 제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19 여러 가지가 이제 이틀 연속 50명 이하로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50명 이하로 줄면 방역이나 여기 단체에서 좀 뭔가 해볼 만하다, 분명히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도 집단 감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어느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늘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도 자주 씻고 그러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봐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른 사람,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뽑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인류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와 권능과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특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근본적으로 미국에서부터 하나님 또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도 자식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해외에서 그런 것이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케냐 김홍일 선교사님, 베트남 박영찬 선교사님, 손주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박영길 선교사님, 네팔의 성문영 선교사님, 인도의 안배 선교사님, 몽골의 박인욱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영생 선교사님, 사이판 김명국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정요섭 선교사님, 이석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몽골의 박인욱, 우간다의 김정대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케냐에 있는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학생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